바라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유교 사상이 많이 이제 시들해져 가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MZ 세대 아이들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나,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개인주의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진 그게 이제 보편적인 가치관이 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낳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 우리가 공경하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를 가지고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면 물방울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일정하게 그렇게 동글동글한지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근데 눈이 오면은 또 눈을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 모양도 다 틀리다 그래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눈 모양 자체도 다 틀리다 그래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가 하나 되어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이런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나를 사랑하고 나 위주의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은 부분에 가치관이 너무 달라져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원칙과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순환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뭐 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신이고 그것은 귀신이고 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들을 섬기게 될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죠. 이 저주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그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생의 은혜가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죠. 예. 요즘에는 인공수정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 길러져야 되잖아요. 태아가 그렇게 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너는 네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길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모님들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 4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책이고 이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 그러면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위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계명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다 심연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바빠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부모님을 돌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먼저 챙기고 먼저 공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잘 되고 또 생명이 길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영적인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사실 저희 엄마하고 제가 별로 이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성격이 너무 다르고 저희 엄마는 무뚝뚝해요. 무뚝뚝하고 말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랑 막 다정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딸이 저 하나인데도 그리고 너무 이제 오빠를 너무 사랑하고 아들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컸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는 막 믿음이 이렇게 막 강한 분이 아니었고 저는 성령을 일찍부터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 교회 가서 이렇게 맨날 사냐 막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랬는데 교회 가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기가 우리 집같이 그렇게 즐겁고 평안함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했죠. 저희 오빠도 저를 핍박했고 저희 엄마도 저를 막 핍박하셨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엄마하고 친하게 지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엄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었는데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엄마에 대해서 섭섭함이 너무 머리끝까지 쌓여가지고 엄마라는 존재가 무서웠고 사실은 이렇게 살을 맞닿으면은 너무 이렇게 섬찟하고요 찬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정도로 제가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엄마가 이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제가 엄마를 모시러 갔어요. 모시러 가서 엄마를 이제 저희 집에 모셔서 와서 같이 그냥 살았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엄마니까 제가 마땅히 할 도리를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저는 했거든요. 막 엄마가 사랑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굉장히 무서웠고 항상 조금만 잘못해도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먹는 걸 참 잘해주시고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뭘 시키지를 않았어요. 몸이 약하니까 힘들어서 못한다. 고 항상 얘기를 하시고 아이고 시원찮아서 뭐 하겠냐 내가 하마 이러면서 집안일을 다 엄마가 하셨고 저는 진짜 속옷도 엄마가 다 빨아줘가지고 다 개주시고 저희 엄마는 그렇게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지만 너무 무서웠고 혼을 내고 엄하고 이렇게 자유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막 이렇게 돈을 벌으면 엄마가 갖고 와라 그러면 다 갖고 와야 돼.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 집에서. 그래서 엄마 말대로 막 복종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엄마가 무서웠고 또 그런 엄마가 저는 막 싫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엄마, 오빠밖에 안 좋아하는 엄마 그런 엄마가 저는 싫었어요. 근데 엄마를 또 이렇게 제가 모시게 되면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를 모시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저희가 훈련 받느라고 많이 어려웠는데요. 월세방에 살았고 또 생활비도 맨날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 제가 2만 원이고 3만 원 정도 있었었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야, 너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너희 엄마 요플레랑 또 바나나 이런 거 좀 사다 드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근데 이거 제 생활비인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엄마가 별로 내가 좋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면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해맑게 웃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사다 드렸는데 간식을 너무 좋아하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고 막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정아가 최고야, 아이고 우리 딸밖에 없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아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제가 부모를 미워하고 또 마음을 닫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했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한 13년, 14년 정도를 제가 돌봐드렸더라고요. 횟수를 이렇게 세보니까 저희 집에서 한 4년 정도를 모셨고 나머지는 이제 요양원에서 모셨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서 엄마에 대해서 제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또 저한테 막 하시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굉장히 관세를 많이 받으셨고 오빠하고 나랑 둘이었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는 오빠만 챙기고 나는 하나도 뭘 챙겨주질 않아서 고기를 볶으면 다 오빠만 주고 나는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이렇게 양육을 받으셔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들을 위주의 양육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엄청 많이 잘못했는데 저희 엄마가 알 수가 없다. 엄마 진짜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그랬더니 나는 미안한 거 없어. 그래서 자 그럼 나 혼자서 막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섭섭해하고 혼자서 속상해하고 혼자서 미워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진작부터 엄마한테 마음을 터놓고 엄마하고 관계를 미리 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막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왔고 엄마가 무섭기 때문에 혼낼까봐 또 말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엄마가 참 불쌍하게 양육을 받았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엄마 살아온 인생을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저를 친구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산 거, 시집 와서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이런 거 신우가 6명이나 되는데 그 신우를 다 거느리면서 7남매에 맞으셨거든요. 맏며느리.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눈녹시 녹으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구나.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열고 정말 엄마를 성심성의껏 돌봐드리고 정말 사랑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언제라도 그냥 엄마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불고기 볶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얼른 드리고 옷을 좋아해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제가 뭐 여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비싼 옷은 못 사드렸어도 시장에 가서라도 새 옷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봄 되면 봄옷을 사다 드리고 겨울이 되면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이렇게 또 사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엄마가 고맙다고 뭐 손에 또 돈도 막 쥐어주시더라고요. 막 본인 숨겨놨다 쌈짓돈도 막 내놓으시고 막 그렇게 그런데 참 그러면서 저희 엄마랑 같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몇 년간.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엄마랑 내가 이렇게 같이 생활해보지 않았다면 엄마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엄마를 돌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기저귀를 차고 또 본인이 막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치매가 오면서 대소변 나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또 집에 이제 코로나 때도 집에 와서 이제 모시고 한 2주 동안 또 우리 집에 와서 계시고 하면서 제가 다 돌봐드리면서 그런데 너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축복의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참 그 시간도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엄마하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2주 딱 지나고 나서 나 갈란다 이러면서 짐을 다 챙기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으니까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있겠다. 나 요양원으로 다시 갈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를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제가 몸이 안 따라주고 건강이 약해서 엄마를 수혈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투석 환자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으러 가야 되고 당뇨가 심해서 발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뭐를 발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셨고 그래서 발을 다 소독해 드려야 돼요. 아침 하루에 한 3번씩 소독을 해드려야 돼요. 발 소독해 드리고 또 씻겨 드려야 되죠. 먹을 거 다 챙겨 드려야 되고 또 이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잘 못 씹어요. 다 조사서 음식을 해드려야 돼요. 네, 입맛이 까다로워서 또 똑같은 거를 막 여러 번 안 드셔. 그러면 새로 다 또 해갖고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돌보면서. 내 마음만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다 끝나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떠나셨구나 이런 생각에 인간이 참 누구나 이렇게 떠나는 날이 오는데 우리 엄마도 떠나셨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늦게만큼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공중에서 저희 엄마가요 저를 보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활짝 웃으시더니 이렇게 빛 속으로 빛이 환하게 이렇게 하늘에 있는데 그 속으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비몽사몽간에 제 목소리도 또렷하게 고마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아 엄마가 나한테 참 고마워하시는구나 이렇게 돌아가셔서까지 꿈에서까지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가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꼭 복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은요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거는 누가 정해준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보다 저는 돈이 없었지만 엄마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고 제가 시어머니를 잠깐 모셨지만 시어머니 모실 때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안쓰러워서 울었고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업고 마당에를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다 훨씬 커가지고 그랬는데 바깥바람 쐬고 싶다 그러시는데 제가 막 그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저도 막 너무 속상해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가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여유로웠으면 제가 여행도 시켜드리고 휠체어 태우고라도 여행도 가고 했을 텐데 그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너무 아이들도 어리고 기저귀 차고 있었고 이래서 뭐 크게 우리 시어머니한테 많이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것 때문에 많이 미안해했고 슬퍼했고 그렇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또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까지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제가 우리 엄마가 끝까지 미웠으면은 내버려뒀을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뭐 엄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재산도 오빠한테 다 물려줬고 빈 몸뚱이로 나보고 어쩌라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졌으면 저도 그런 행복과 그런 축복을 제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감정은 안 그랬어요. 제 마음의 감정은 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왜 없었겠어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전 유산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도 시골에서 혼자 이렇게 계실 때 저희가 얼른 가서 모시고 오자.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이제 차 갖고 무조건 모시러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그것이 저에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네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그것도 또 너무나 행복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다 그런 과정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교육이 되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슬펐지만 저는 그런 어떤 행복감을 참 많이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시어머님 모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아파서 제가 또 이렇게 요양원에 다니면서 고기 볶아가지고 다니면서 3일에 한 번씩 고기 볶아갖고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심했는데 고기를 너무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계속 고기를 안 주잖아요. 요양원에서는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고기를 요만큼씩 볶아갖고 가가지고 식사 시간에 가서 한 주먹씩 놔드리면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너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사랑을 줄 때 더 많은 보상이 있고 행복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이 한 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책망받지 않고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대의 흐름은요 성경과 반대예요. 뮤비에서 이 세상이 막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동성애가 지금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또 보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뭐 다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넘길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면서 말씀에 빗대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비해서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달라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산제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